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뒷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제목은 작은 책의 생명이라고 적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금 이제 10장까지 쭉 한번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때에 예수님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또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죽임까지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배교를 하지 않고 끝까지 또한 믿음으로 잘 승리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무엇을 보고 또한 견딜 수 있는지는 미래의 소망된 미래에 보장된 승리를 또한 믿고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의 우리가 어떻게 또한 나아갈지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이 세상을 마감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여기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요한이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또한 보여주시고 그 계시를 본대로 7교회에 편지하라라고 하는 요한이 소명을 주는 내용이 1장이고 그래서 7교회에 또한 전하는 내용 그래서 2, 3장 내용에는 7교회에 에서보도 사빌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완성된 그러한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종말의 그 프로그램이 또한 이제 점점 6인부터 띄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6장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6장에서 그래서 첫 번째 인서부터 6번째 인까지 떼어지게 되었었죠. 그래서 7봉인 중에서 6번째 봉인 이야기. 이 또한 환란에서 누가 남을 수 있으리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 즉 14만 4천에 관해서 7장에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다. 수없이 많은 수가 구원받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인을 띄었을 때에 첫 번째부터 7 나팔이 들어져 있었죠. 그 내용 안에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봉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이 나팔은 그 천사들에게 줘서 그것을 실행하게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이야기가 8장에 들어 있습니다. 8장에서의 나팔 이야기는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달과 별 천체에 내려지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나팔에 자연계 심판이 있었고 모든 자연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의 해가 입혀지면서 그 모습을 보고 믿는 자들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나팔을 이제 심판이 있는데 이
이것은 바로 입 맞은 자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한다라고 얘기했고, 자연계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자연계의 심판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심판을 가하는 황충 사건과 마병대로 말미암아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떼기 전에의 그 삽입 구절로 9장 여기에서 삽입 그 장애로 말미암아 작은 책의 생명, 즉 요한이 다시 그 소명을 받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만약에 본론 결론으로 본다라고 하면 첫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심판이 행해지는 4장 이제 6장에서부터 그러니까 4장에서부터 하늘 보좌 이야기, 일곱 교회 보내는 이야기까지가 서론 부분이고, 하늘 보좌 이야기부터 심판이 행해지는 그 인나팔 대접의 그 심판 내용까지 16장까지가 본론에 해당되며, 결론은 세상에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바벨론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은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악의 세력은 멸망에 당할 것이고, 예수님은 승리할 것이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야기가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제 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화가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다. 이것의 본격적인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화였고, 이 내용이 지금 9장, 8장, 9장 여기에 내용이 들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1장,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의 또한 재앙이었고, 이거는 전초전이다라고 얘기했고, 자연계의 땅과 바다, 강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8장 내용이었고,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현실의 이야기는 6장에서 인을 떼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5장과 7장에서 보면 5장에서 7장에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화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 재앙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게 되었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5개월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이 심판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입맞지 않은 자만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는 여섯 번째 나팔에서 마병대가 이제 나타나면서 네 천사가 이제 풀려나면서 마병대가 이제 죽임을 하는데 3분의 1을 죽이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두 번째 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곱 번째 나팔을 이제 불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는 완전히 임하는 마지막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정의 내용이 담아져 있죠. 그래서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15장,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에서 다시 한번 나팔 재앙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그런 해를 가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인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징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성도들은 입맞은 자는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이게 교회는 무단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작은 책의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 펴져 있는 두루마리 책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열린 두루마리 책에 있다라고 해서 1절부터 7절까지이고, 이것은 선지자들이 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책을 먹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었을 때에 입에서는 다나 또한 배에서는 쓰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린 두루마리 책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열린 두루마리다라고 하는 것은, 열린 두루마리 책은 5장에서 언제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왔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가 이걸 누가 뗄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뗄 자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 6장에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게 되었고, 8장에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되었죠. 이 열린 두루마리 책에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메시아에 대한 표현과 같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표현한 그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과연 누구인지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천사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적인 모습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상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하는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천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난해한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습니까? 단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어떠한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저러한 의견도 있지만 이것을 단정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만, 이것이 천사이든 메시아이든 그 문맥상에서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황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그 상징적 하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예수님이 이때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보기보다는 천사가 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의 모습은 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름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제 등장할 때, 현재에 보여질 때, 이렇게 나타날 때에 상징할 때 이 구름을 나타내고 있죠.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할 때, 그리고 무지개와 해는 심판자 대신과 우리가 무지개에서 그 노아의 방주했을 때 무지개를 게 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무지개와 해는 이 심판자 대심과 절대 주권을 상징할 때 무지개와 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불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태우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은 여기에서의 메시아를 모습으로 나타냈지만, 이 메시아의 그러한 그 메시아다, 어떤 분은 그렇게는 하지만, 아니면 천사일 것이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맥이든 이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힘센 천사가 펴놓인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다. 5장에서는 봉인된 두루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장에서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작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곧
때의 5장에서의 두루마기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같은 책이다, 같은 두루마리다, 또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가 여러 가지가 또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전 세계를 심판할 것을 이 천사가 그러한 전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모두 다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 하나 구석 모든 전 세계에 그 해당이 되고 이 모든 영역에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여기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일곱 우레와 같은 그 소리가 내어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바다와 땅은 온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선포는 어느 곳에만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 없이 전 우주적으로 선포되고 실행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우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한 일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또 반면에 또한 다른 견해는 이게 일곱 대접의 심판처럼 일곱 우레의 심판도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억지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은 두루마리다, 5장에서 봉인된 책이 나와져 있고, 이것은 애가와 애곡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인된 두루마기 인을 누가 띄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기 시작했고, 그래서 10장에서는 벌써 이제 이것이 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먹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작은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5장과 같은 책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8절에서 보면 다시 작은 책이 아닌 두루마리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5장과 또한 10장의 그 두루마리가 같은 두루마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5장과 10장의 책이 같은 책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두루마리가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같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또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많은 신학자 중에 많이 있습니다만 리처드 보캄이라고 하시는 그 신학자는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록 신학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5장에서 봉인된 책에 인봉을 떼시고 그 책을 펼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책은 힘센 천사에 의해서 땅에 있는 요한에게 주어지고 그 요한은 그것을 받아 먹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과 10장의 책이 두루마리 책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단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난해한 구절은 우리가 단정해서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내용의 큰 의미가 바뀌지 않는 한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보다는 책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에 있을 때 이것을 우레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말씀으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임봉하는 것은 거기에서 묶어놓으라는 거죠. 감추다라는 것입니다. 감추고 폐쇄하다. 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아까의 말씀처럼 여기에서의 우리의 내용이 어떠한 인간이 여기에서 상식과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전파될 경우에 곡해하거나 악용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임봉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일곱 대적과 같은 또 다른 그러한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9장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우레를 임봉할 필요가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행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봉하다 아는 데까지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어 주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일곱 우레의 심판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는 권한도 계시고 계시하지 않은 주권도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우리는 순종하며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도리이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계시해 준 것만큼 거기에서 또한 알아듣고 그리고 계시가 우리가 안 되어져 있는 부분은 귀담아 듣고 때가 되면 그것이 그 비밀이 열려질 것을 믿으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센 천사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힘센 천사가 여기에서 이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 그러는 것은 온 세계를 또한 심판을 다룰 것이다 라고 모든 것에 내려질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한 내용이다. 이 선포되는 내용들이 모두 선한 것이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색토록 여기에서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 즉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창조주를 하나님의 맹세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뭐가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지자들이 그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그것이 바로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루어지는 것, 즉 종말이겠죠. 종말이 이루어지는데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지금 여섯째까지 소리 이제 열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선지자들의 복음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복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인친 자들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 베드로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더딘 것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바로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고 그것을 먼저 우리는 아는 자는 그 복음을 모든 이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요한의 두 번째 소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소명 8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이죠. 바로 이 요한이 받은 소명은 열린 두루마리 책을 먹고 모든 민족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예언하고
나타나라라는 이야기. 요한의 소명이 1장에서 이제 먼저 받았죠. 그것은 요한의 소명 1장에서 나타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된 내용을 아시아 7개에 보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종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에서 7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장의 소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명 10장에서 말하는 것은 열방에 다시 예언하는 교회의 사명과 전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게 들려서 음성이 이제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어떻게 해요? 갖다가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을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먹게 되면 내 배에서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삼켜버리라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맛보고 소화시켜서 완전히 자기의 체질화시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린 두루마리의 이 작은 책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영적인 살과 피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또한 전파하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먹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우리는 보기만 하지 않습니다. 먹고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먹어버렸을 때 그 음식이 우리가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내가 힘을 내고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먹고 내가 소화를 시켰을 때 영적인 양식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먹어버리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또한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성경책에 그대로 있어서 이 성경책을 보기만 한다라고 하면 내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어버리는 것은 내가 매번 듣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내 삶에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살아내는 그 먹어버리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한 10절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었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구원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또한 들을 때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입에 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쓰다 여기에서 소화가 되어서 완전히 삶으로 살아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은 삶의 실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의미가 배에 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썼던 까닭에 또한 교회의 고난을 동반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우리가
또한 꿀 같은 삶만은 아니죠. 복된 삶이다. 복을 받아라라고 해서 일이 잘 풀릴 것 같이 여기 점쟁이를 찾아가고 어떠한 해결책을 또한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이고 생명을 살아내는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이 고난을 동반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고, 이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안일함과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삶은 모든 적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또한 인내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동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먹어버려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기도 힘들지만 이것은 심판과 구원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은 단 내용이 아니죠. 이 심판은 쓰고 구원은 달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 쓴 구원의 말씀 단 것과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 이것은 또한 전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쓰디쓴 그러한 내용 우리가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또한 싫은 소리를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또한 동반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은혜로는 달죠. 그리고 오묘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약속된 보장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은 바로 쓰디스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양약은, 저는 이 예우기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양약은 쓰고 양약은 쓰나 몸에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충언은 귀에 거스릅니다. 그런데 내 행실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쓰고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내 몸에 좋고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순종하는 세상에서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삶인데, 우리가 그것이 체질화가 되면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되죠? 내 삶에 이게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내 삶에 완전히 체질화가 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이제는 습관처럼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소화 과정이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에스겔 3장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7장에서까지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에스겔은 언제 선지자들이 활동한 거죠? 우리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그 전후에 쓴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가서 또한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고, 에레미야는 이 유다 땅에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멸망해. 지금도 똑같습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에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고난을 다 당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고난이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받은 소명을 우리는 이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에레미야가 선포를 하는데 끝까지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끝까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에 거기에 또한 우리는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지금의
내용,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만약 에레 선지자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그때에 지금 현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 이 세상이 종말이 됐고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이제는 주께로 돌아와야지 살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사는 길이야 라고 계속해서 전화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듣지 않는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에스겔도 끝까지 전합니다. 그 삶이 고난의 삶이고 또한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로로 하나님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는 외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입에 달콤한, 귀에 달콤한 말들만 좋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 잔소리가 너무 심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바른 말을 했을 때에 듣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충원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충원을 우리가 거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지금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했을 때에 끝까지 안 듣는 거 결국은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실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증거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구를 통해서든 또한 가족을 통해서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계속 전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하지 마.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들을 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만 다해야 될 뿐인 것입니다. 복음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의 내 안에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또한 지난날에 경험되었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정말 다르죠.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갭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되게 성도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이미 경험했던 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해.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지금의 현장의 삶에서는 과거에 아팠던 상처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어쩔 수가 없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 상처와 내가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것이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삶 가운데서는 진리와 삶의 기준이 다르게 되면 여기에서 너무도 부딪히는 것이 많고 싸움이 다툼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쓴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을 우리는 과감히 내가 죽는 아픔을 또한 하고 수술하는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또한 복음의 말씀을 먹었을 때에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먹고 나서 소화시키는 것에서 그쳐서 내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쓰디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목격한 자입니다. 요한이 이때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고 그 전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또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보다 먼저 믿었고 오늘날 우리의 나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나는 또한 다른 믿지 않는 자보다 먼저 또한 부르신 것이고 그 증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소명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들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먹어버리라. 내 삶에서 나타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삶과 행동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하죠?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것이 많은 맹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말뿐만 아니라 행실에서 그리고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요한 복음이 오늘 요한에게 주는 소명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주는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과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에 마지막에서도 그럽니다. 1장과 마지막에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나타내지는 삶을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루마리 책을 완전히 통째로 먹고 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한 우리가 전했을 때 그들도 생명이 또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살이고 천국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완벽한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될 것이고 믿음은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인내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결실 우리가 씨 뿌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결실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곡식을 통해서 그래서 또한 식물의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실했을 때에 계속 물 주고 햇빛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가을에 추수하듯이 우리의 또한 성령의 열매, 믿음은 오랜 시간의 그 인내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고 우리는 소화시키고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복음은 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쓴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데 꼭 따라오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오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이 지금 말씀을 먹고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기억하시고 그 또한 먹어버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